교회가 위기라고들 하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또 가장 시급하게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예배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배의 진짜 심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또 그 얘기야?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나 익숙한 주제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왜 자꾸만 예배의 본질을 다시 물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이 질문이 우리 안에 갇혀있던 예배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진짜 예배로 바꾸는 그 여정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정의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우선 우리가 예배에 대해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배는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예배가 어떻게 우리를 골방에서 세상으로 이끌고 결국 잃어버린 이들과 함께하게 만드는지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생각들을 먼저 솔직하게 마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남 얘기 같으신가요?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서 아니면 뭔가를 얻어내려고 혹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은 결국 예배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종교 활동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이건 정말 핵심을 찌르는 비교입니다. 우리가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서 온맘 다해 반응하는 참여자가 아니라 팔짱 끼고 오늘 설교는 몇 점, 찬양은 몇 점 이렇게 평가하는 관람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만족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왜곡된 틀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답은 언제나 그랬듯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예배의 진짜 본질을 한번 살펴보시죠. 예배를 뜻하는 원래 단어의 의미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무서운 신 앞에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분을 향해 다가가 입을 맞추는 것. 예배가 원래는 이렇게 따뜻하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랑의 행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참된 예배는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신비로운 사건인 거죠.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서 예배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우리 여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첫 번째 문을 열면 보이는 건 바로 우리를 향한 풍성한 삶에 대한 열망이에요. 우리를 혼내거나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한테만 머물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 저 세상 밖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애타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예배가 세상을 향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관점의 변화, 이거 정말 혁명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가치 없어서 버린 존재로 보시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해서 미치도록 찾고 싶은 잃어버린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담장을 넘게 됩니다. 수십 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은 한 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그냥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바로 이 마음으로 외치고 계신다는 걸요. 자, 이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로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우리를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세상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로 채운 영적인 힘은요, 그 자체로 끝나면 안 돼요. 결국 이 세상 한복판, 시끌벅적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과 책임으로 표현될 때 진짜가 되는 겁니다. 안으로 향한 예배는 밖으로 향한 사명으로 이어져야만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는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벽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파수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거룩한 책임이 생기는 거죠. 파수꾼이 외치는 이유는 겁을 주거나 심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왜 죽으려고 하느냐, 제발 살았으면 좋겠다고 외치시는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외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 우리 예배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녹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이들, 찾는 이들을 위한 문을 활짝 열 수 있을까요? 성경에 정말 멋진 그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마태의 집에서 열린 잔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미 찾음받은 제자들과 아직 길을 찾고 있는 그들의 친구들이 한 식탁에 어울려 앉아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원래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의 말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진짜 환대를 실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존 신자와 새로운 찾는 이 모두를 위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 개선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예배의 중심으로 다시 가져오는 결단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멋진 프로그램을 만드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품고 있는 마음의 자세, 그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좋은 걸 저 사람들과도 꼭 함께 나누고 싶다는 그 진심 어린 마음, 모든 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의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우리끼리만 만족하고 은혜 받는 닫힌 성전 안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열린 시장으로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대답 안에 우리 예배의 진짜 주소가 있을 겁니다.